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9면에 있습니다. 저희는 세번역 성경으로 성경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읽어오던 개역 개정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그리고 또 원어를 바로 번역한 성경이죠. 세번역 성경으로 저희는 읽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이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앞에 PPT를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고요. 네.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마치 여기서 예배 드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은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 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희생 제물에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 해가 진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0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어른날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브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 땅은 겐 사람과 그니스 사람과 간몬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루가 사람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을 다 포함한다. 아멘. 네, 요즘 국제 정세가 아주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죠. 그 신냉전 시대라고 해서 지금 해양 세력, 미국, 일본, 대만, 한국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하나의 연맹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유럽이 그와 이제 또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또 이제 대륙 세력 중국, 북한,
그리고 러시아 이런 세력들이 또 하나가 되어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는 이런 시대에 그래서 마치 2차 세계대전 직전과 같은 그런 긴장감이 펼쳐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미래학자들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가 제가 이렇게 쭉 세보니까 한 반반 정도인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대만과 한국일 것이다. 뭐 또 이렇게도 예측을 하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시대다. 아니야, 전쟁까지는 안 일어날 것 같아. 근데 그게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전쟁까지는 안 가라고 했다가 실제로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났죠. 그런 어떤 국제적인 그 정세를 우리가 뭐 비관할 것도 아니고 낙관할 것도 아니고 항상 우리는 좀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어야 할 거라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브라함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국제 정세의 이 심각함 속에서 갑자기 국제 정세 속에 휘말리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그 규모가 아브라함의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 앞부분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의 규모의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지 알게 돼요. 그냥 대충 생각하면 아브라함 그냥 족장이고 아들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뭐 한 10명 정도 데리고 양떼 한 몇백 마리 데리고 다니는 정도의 그런 베두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자기 아브라함 집에서 기르고 준비시킨 병사가 318명이에요. 300명이 넘는 병사들을 데리고 있는 초기 청동기 시대 아닙니까? 이때가 단군하고 거의 나이가 비슷해요. 그 시절에 자기 집안의 사병이 318명이면 여러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병사가 창 들고 칼 들고 군대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이 318명이라는 것은 아이들, 노인, 여성 다 합치면 집안에 있는 집안 사람들이 1000명인 겁니다. 이게 왜 안 놀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진짜 문제예요. 웬만한 일엔 놀라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안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삼국지 이런 거 읽은 사람들은 안 놀래요. 예. 그 삼국지 이런 데 보면 보통 파병하면 한 10만 명씩 그냥 보내잖아요. 이게 삼국지는요, 이 중국 사람들의 특별한 문체가 있잖아요. 그 뭔지 압니까? 뭐 은유법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과장법이라고. 무조건 과장이에요, 무조건. 예, 그런 거 읽다 보면 300명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집에서 부리는 종이 300명인 겁니다. 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정말. 그런 때를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이요, 그래도 가지지 못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두 가지가 못 가졌어요. 뭘까요? 아들이 없어요. 일단 아들이 없고요. 두 번째, 땅이 없습니다. 이때가 왜 땅이 없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초기 청동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가 이제 드디어 인류가 땅에 정착하기 시작하는 때예요. 그 전에는 특히나 이 중동 지역에서는 이렇게 유목을 하면서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는 아브라함 같은 식으로 다들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동기가 시작이 되고 사람들이 일을 안 해도 먹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사계급 또는 정치, 권력, 학자 계급이 만들어지면서 드디어 사람들이 도시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고고학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어디인지 아세요? 예, 여러분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지명입니다. 지금껏 발견된 고고학 도시들 중에 가장 오래된 도시는 여리고예요. 여리고뿐만이 아니라 그쪽 지역의 우르, 아카드 문명, 다 아시죠? 이런 거 모르나요? 죄송합니다. 이 지역이 처음으로 인류가 도시화되기 시작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를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고요. 도시에는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류 최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전엔 족장이었어요. 족장은 누굽니까? 우리 집안의 제일 높은, 유전적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는 가장 높은 어르신이 족장이잖아요. 근데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는 그런 것 상관없이 그 지역 바운더리를 관리하는 그런
리더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왕처럼 그렇게 넓은 지역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아직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정도에만 있는 거고, 다른 지역들은 다 어느 정도냐면요, 그냥 지금으로 하면 다스리는 바운더리가 구청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동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그 정도입니다. 그냥 뭐 인구도 몇백 명, 몇천 명 안 돼요. 그런 데서 왕을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좋은 건 땅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류가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고 굉장히 최첨단의 정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시대에 늦춰졌죠. 왜요? 아직 땅이 없으니까. 떠돌아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원래는 아마 우르에서 땅도 좀 있고 거기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옮겨라. 그러면 가면 무주공산,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 없는 그런 땅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내가 개척하면 되겠구나 할 줄 알았는데 어때요? 갔더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 너무 많이 잘 들으시면 안 돼요. 항상 피부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다 잘 될 것 같죠? 여러분, 그분한테 자꾸 속지 마세요. 속는 거예요. 그분이 속였던 사람들이, 그분이 사기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분한테 속아가지고 인생을 험하게 살았던 분들이 몇천 명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대표가 누구예요?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분들입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한테 속아가지고 똥을 구워서 밥을 먹고 그러고 살다가 톱으로 몸이 반이 잘려가지고 죽었어요. 그게 이사야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너무 잘 들어가지고 맨날 울고 처맞고 또 설교하다가 울고 또 처맞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너무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힘듭니다. 네. 제가 반어법을 쓰고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렇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거지가 된 거죠. 그 많은 인원들, 자기 재산은 많아요. 그래서 그 재산을 다 끌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얼마나 그 재산은 많은데 땅이 없으니까 롯하고 갈라서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롯은 소돔과 고모라, 이집트, 지금은 완전히 아니죠. 사해 바다 근처니까 완전 사막이 되어버렸지만 그때만 해도 밀림이 우거진 아주 풍요롭고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선택했어요? 가나안 땅을 선택한 게 아니라 롯을 선택하죠. 난 네가 잘 되기를 바래.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너를 선택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소돔 왕을 섬기고 사는 소돔의 국민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걸 선택할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떠돌아다녀요. 여전히 떠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중이었는데 당시에 뭐 어떻게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북쪽에 있는 5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군대를 만들어서 남쪽에 있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를 포함하고 있는 그 지역을 쳐들어와서 노략질을 하고 많은 사람들과 재물들을 뺏어가지고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문제는 뭐예요? 그 소돔에 누가 있어요? 롯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설교 때 이런 얘기 자꾸 해서 그 싸가지 없는 놈, 나를 버리고 네가 갔어? 그 싸가지 없는 롯, 그래 곧이다. 아이고 잘 됐다. 그래 네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무시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그래도 그 싸가지 없는 롯을 구하려고 가는 겁니다. 아무래도 감정이 좋지 않아요. 롯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좋게 떠난 것 같지만 감정은 많이 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소돔과 고모라로 갔을 때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마음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 우리 앞에 읽었던 13장 앞부분에 그 뒷부분에 보면요,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이 롯이 떠나던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위로하려고 찾아오신 거죠. 아브라함 마음속에 상실감, 아 이게 뭐지? 나는 아들도 없고 조카라고 믿고 그래도 데리고 왔는데 그 조카가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아서 결국 나와 갈라섰네. 그 상실감이요. 야, 그리고 내가 아무리 좌든 우든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라고 말했다고 해서 지 좋은 대로 그냥 지 제일 좋은 땅을 지가 딱 차지해서 가버리냐? 아, 싸가지 없는 놈. 아브라함은 신앙으로 그 결정을 했지만 그러나 신앙으로 결정했다고 해서 항상 섭섭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안 좋을 때 그날 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땅 너 줄게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롯에게는 땅을 지금 당장 보이는 땅을 얻을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얻은 건 뭐냐면 약속입니다. 자,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그 전쟁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멀리에서 소돔이 점령당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소돔 왕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 윗자리,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집중을 받고 그리고 존경을 받는 그 윗자리. 소돔 왕은요, 그 연합한 5 왕이 쳐들어왔을 때 병사들을 끌고 시날 그 평야에 나가서 싸웁니다. 전쟁을 하는데 아마도 전쟁을 조금 했나 봐요. 싸우는 척 하다가 결국은 이게 싸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가는데요. 도망을 가다가 뭐에 빠지냐면 역청, 지금으로 말하자면 석유죠. 자연적으로 석유가 새어나와서 그 늪이 되어 있는 그 역청에 빠져가지고 많은 병사들이 죽고 다치고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왕이라고 하는 책임자 또는 대표자, 지도자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뭘까요? 요즘 여러분 많이 느끼고 있지 않으세요? 왕은, 대표자는 우리를 지켜주고 뭐 이렇게 할 그 정치가는 책임감이 제일 중요하죠. 이거 내 책임 아니야.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이걸 왜 내가 책임져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제일 나쁜 지도자예요. 여러분도 아마 회사에서 같이 일하다 보면 내가 데리고 위에 과장이 있어요. 근데 과장이 제일 나쁜 과장이 누구예요? 나를 갈구는 과장? 나를 혼내는 과장? 나한테 막 이거저거 일을 많이 시키는 과장? 제일 나쁜 과장은 책임 안 지는 과장입니다. 부장님이 와서 야 이거 누가 했어? 그러면 제 대리가 했어요. 다 지가 시킨 건데. 그런 윗사람이 제일 나쁜 윗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나쁜 무책임한 윗사람이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무능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자기가 책임지려 하고 내가 지시했고 아니면 내가 누락해서 내가 지시할 걸 지시하지 못했다면 그래도 그건 내 책임이다 하고 심지어는요 내 아랫사람이 실수로 잘못한 거예요. 나는 그걸 챙겨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마저도 내가 책임지려 하면 그런 윗사람은 아랫사람들을 혼내거나 갈궈도 아랫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릅니다. 그래도 책임져 주니까요. 결국 끝에 가서는. 제일 나쁜 사람이 무책임한 거예요. 요즘에 뉴스만 켜면 다 책임 하고 있잖아요.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누구 책임이냐. 굉장히 많은 아픔과 죄송하고 사죄하고 막 이래요. 그렇지만 제 책임은 아닙니다. 현장에 출동한 사람들이 책임을 질 겁니다. 굉장히 실망입니다. 그럴 정도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소돔 왕은 도망가 버립니다. 제일 나쁜 책임자예요. 끝까지 남아서 자기의 백성들을 지킨 게 아니라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5 왕, 승리한 5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와서 완전히 다 약탈을 해서 물건과 사람들을 다 가지고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 편을 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저 전쟁을 이겼던 다섯 왕 편을 드는 게 좋을까요? 어느 쪽 편을 드는 게 좋을까요? 얘는 지금 집도 절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입장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느 쪽을 편드는 게 좋을까요? 어렵지 않은 질문이잖아요. 내가 이제 막 전학을 왔어요. 그런데 우리 반에 한 20명 되는데 10명, 10명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어느 쪽 편을 들면 좋을까요? 첫째, 이기는 편을 든다. 두 번째, 지는 편을 든다. 정답은 뭘까요? 어느 쪽도 편들면 안 돼요. 어느 쪽도 편들면 안 돼요. 우리 큰 형의 아내하고 그리고 어머니하고 싸운다. 어느 쪽 편을 들면 좋을까요? 아무 쪽 편도 들면 안 되죠. 무슨 소리예요? 집안 싸움도 그런 거예요. 양쪽에서 이렇게 좀 되어가는 추이를 지켜봐야죠. 왜냐? 나는 너무 아직 무력하잖아요. 땅도 없는 사람이. 근데 아브라함은 제일 나쁜 선택을 합니다. 어느 쪽이요? 만약 어느 쪽 편을 든다면 힘 있는 쪽 편을 들면 좋죠. 그런데 힘 없는 쪽, 무책임한 왕, 무능한 왕의 편을 듭니다. 이유가 뭐냐면 롯 때문이에요. 롯을 구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이 아브라함은 이 일 때문에 굉장히 난처해집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갑자기 집도 절도 없는 녀석이, 근본도 없는 녀석이 이 전쟁에 끼어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왕들, 다섯 왕들이 잘 됐다, 이겼다 하고 막 방심하고 있는 틈에 그들을 기습을 해가지고 사람이며 재물이며 다 찾아와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바보짓을 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15장 1절 우리가 읽었던 그 15장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타나자마자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첫 마디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 말은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전쟁에 이겼는데 왜 아브라함이 두려울까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왜냐하면 정말 벌집을 건드려 놓은 거나 근본도 없는 아브라함이 벌집을 건드려 놓은 거나 다름없거든요. 자, 이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되찾고 그리고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약탈해서 가지고 갔던 재물들도 다 되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소돔 왕 어디 도망가서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했던 무능한 왕 소돔 왕이 나타나요. 그제서야.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돼요? 저라면 만약에 그러면 소돔 왕 탄핵! 쟤 죽여버려! 저 어디 도망갔던 놈이 돌아와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소돔 왕이야. 나를 섬겨라. 나는 자비롭다. 이렇게 해버릴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다 돌려줍니다. 뿐만이 아니라 찾아왔던 그 재물들도 실오라기 하나 가지지 않고 다 돌려줬대요. 다만 자기와 함께 애썼던 아브라함 주변 사람들, 마므레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수고했던 거에 대한 밥값만 내놔라. 이게 뭐예요, 정말. 진짜 아브라함도 이게 가오 때문에 그랬을까? 야, 이거 멋있잖아. 이렇게. 아니야, 괜찮아. 됐어. 야, 다 가져. 야. 이래놓고 뒤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을지도 몰라요. 정말 그런 성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거창고등학교 그 전영창 그 교장 선생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신 분인데요. 그 거창고등학교에 이상한 학훈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그 신대원 동기 중에, 신대원 아니라 저 학부 동기 중에, 신학교 동기 중에 그 한 명이 거창고등학교 친구인데 이 친구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게 굉장히 좀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셈법을 쓰지 않고 정말 통 큰 멋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럴까? 거창고등학교 학훈이 있답니다. 10가지 직업 선택의 그 기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그러니까 월급이 많이 준다는 데서 오라 그러면 거기 가지 말고 월급 조금 준다는 데를 가래요.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네.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이 황무지가 왜 나란히 걷는 교회 같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5.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점점 갈수록 나란히 걷는 교회 같죠? 6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나란히 걷는 교회 같죠? 7.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나란히 걷는 교회 같죠? 8번,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번, 부모나, 이건 여러분 좀 걸러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걸러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10번,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예. 이 거창고등학교 학훈이라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근데 저는 이걸 좀 걸러 들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이 학훈을 듣고 우리가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죠.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쪽을 선택하려고 애를 써야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의의 문제가 걸린다면, 정의의 문제가 걸린다면 내가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이렇게 더 불리한 곳이라면 그곳을 따라가려고 우리가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래요. 때로는 아마 대다수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겠죠. 그렇지만 가장 결정적인 어떤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이 더 우선시되는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월급을 더 많이 준다 하는데 그곳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기업이라면, 하나님의 그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운행하는 그런 곳이라면 내가 그곳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다른 가치관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롯이냐 아니면 소돔이냐를 결정을 할 때 아브라함이 롯을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우리도 그런 가치관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10계명이 계속 이렇게 나란히 걷는 교회를 등록해라,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최근에 저희 교회 이제 한 분이 등록을 말하자면 저희는 등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뭐 주소를 받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뭐 최근에 등록하신 분 한 분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겠다 하신 분은 온라인 성도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오프라인으로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우리 교회와 함께 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에 동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 말씀도 그거예요. 뭐냐면 큰 교회, 어떻게 보면 모든 시스템과 인프라가 다 잘 갖춰져 있는 교회 많잖아요, 요즘에. 얼마든지 그런 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지만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지금은 작은 교회가 살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농담처럼 지금 나란히 걷는 교회 얘기라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선택해야 할, 또 우리가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은 유불리가 아니고 뭐가 더 나에게 많이 유리한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 이전에 무엇이 더 의롭고 정의로운 일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래서 모든 결정들이 롯에게 했던 결정도, 그리고 이번에 다 주잖아요. 다 줬어요. 자기가 뺏어온 거, 목숨 걸고 가서 뺏어온 거 다 돌려줍니다. 뿐만이 아니라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살렘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이 살렘인데요. 이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제사장이라는 이유로 자기 재산의 10분의 1을 그 사람한테 그냥 줘버립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히브리서에 한번 이야기가 더 나옵니다. 그건 그때 가서 더 이야기하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 아브라함이 진짜 기쁜 마음으로 이 거창고등학교 그 10계명도 다 알고 있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야, 다 주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다 이랬을까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꼭 그런 건가요? 기분이 좋기만 할까요? 11조 내고 여러분 그 계좌로 11조를 내면서 기분 좋아요? 11조를 냈더니 막 기쁨이 막 솟아나나요? 헌금 봉투에 딱 떨구면서 아깝다. 요거 하나 더 있으면 우리 애를 학원을 하나 더 좋은 데 보내줄 수 있고 내가 더 맛있는 거 한번 사 먹을 수 있고 그런데 그걸 놓으면서 기분 항상 좋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주일을 이렇게 봉사하면서 기분이 좋기만 해요? 신앙이라는 걸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헌금을 하면서 내 마음에 아쉬움이 남는다 해서 그게 또 신앙이 별로 없다는 뜻도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날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 주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적적했어요. 내가 이거 잘하는 짓일까? 괜히 여호와 하나님한테 걸려가지고 내가 이거 지금 이런 고생을 하네. 그런 상실감이 굉장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절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 누가 지켜주냐면 소돔 왕 아니야. 뭐 네 주변 사람들 아니야. 멜기세덱 아니야. 너 내가 지켜. 내가 너의 방패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이 얘기를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아브라함 지금 그 생각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개고생하고 나는 아무것도 나한테 남는 게 없네 라고 생각할 때 너 보상 내가 챙겨줄 거야. 그럼 그 보상이 뭘까요? 2절 말씀 봅시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좋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이거 약간 좀 기분 나쁜 것 같지 않아요? 반항기가 살짝 들어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뭘 주실 건데요? 그래요. 맨날 말만 하고 약속만 하고 지난번에 뭐라고 걸어보라면요. 걸어보면 그 땅이 다 네 거가 될 거라면서요.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야, 저 소돔에 살고 있는 롯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난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에겐 자식이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다마스쿠스 어디예요? 다마스쿠스는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 땅하고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아람 지역에 있는 어느 한 지명입니다. 근데 거기 그 지역 출신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자기 어떻게 보면 일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 종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그 아내를 찾아주는 늙은 종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이걸 계속 헷갈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가장 자기 상속권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르 출신도 아니고 자기랑 가까운 사람도 아니고 다마스쿠스에 살고 있는 엘리에셀한테 다 이 재산 넘겨줘야 되는데 이게 뭐냐고요. 이게 나 아무것도 남은 게 없잖아요.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투덜거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이고 하나님 됐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70입니다. 아유 망측해라. 제가 애를 낳는다고요? 참 진짜 하나님도 너무하시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대요. 약간 낭만적인 분위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불만이 막 가득한데 하나님은 야 이리 나와봐. 잠깐 나와봐. 안 갈래요. 그러지 말고 나와봐. 잠깐만 나와봐. 왜? 짜증나. 진짜. 침 한번 탁 뱉고. 왜 나오라 그랬는데요. 하늘 봐. 하늘 별 엄청 많네. 저 별들보다 네 자손이 더 많을걸? 하나님은 되게 낭만적이야, 지금. 아브라함이 막
기뻐 죽겠어. 야, 넌 쟤 최고다. 믿음 좋아.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짜증이 날 만도 해요. 그 자손 언제 생긴다는 거예요? 뒤에 이제 나옵니다. 500년 뒤에 생길 자손들이. 지금 아브라함한테 뭐가 있어요? 이삭도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약속만 주시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던 그 유품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쓰러지시고 제가 이제 어머니에게 약속을 했죠. 제가 교회 다니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요. 어머니가 코마에 빠지셨어요.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 기도 노트를 처음으로 열어봤습니다. 기도 노트 매일같이 새벽 기도 하시던 그 새벽 기도 제목 1번이 뭔지 아세요? 용주하고 유훈이가, 제 동생이 유훈인데요. 용주하고 유훈이가 교회 다니는 것.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 용주하고 유훈이가 교회 다니는 자매하고 결혼하는 것. 두 번째 기도 제목.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여러분 진짜 제가 그거 보고는 그 불행 가운데에서도 빵 터질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웃기는 기도를 하고 계셨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용주가 목사 되는 거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 세 가지 기도 제목 중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랑 제 동생 교회 다니지도 않았고, 그리고 저랑 제 동생 교회 다니는 자매랑 사귀지도 않았고, 그리고 세 번째 저는 뭐 목사 될 생각 전혀 없어요. 세상에 가장 소통이 안 되고 답답한 인간들이 목사라는 인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기도 제목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지금은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지금 우리는 당장 이루어져야 돼요. 약속하셨잖아요. 빨리 내놔요. 우리 애들도 맨날 그러거든요. 엄마나 아빠가 그 아이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야, 이거 하면 용돈 줄게. 야, 설거지 좀 해줘. 용돈 줄게. 맨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10년 후에 이루어집니까? 그거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난리 납니다. 5,000원 준다면서, 붕어빵 사준다면서, 호떡 사준다면서, 뭐야! 난리가 나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몇 년 기다리라 그런 거냐면요. 500년만 기다려. 500년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뭐냐면 약속만 준 거예요. 개뿔 아무것도 없어요. 죽는 날까지 이루어진 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고생을 하는 이유가 땅이 없어서인데, 그 땅도요, 아브라함 죽는 날까지 딱 한 2평, 3평이나 될까요? 마므레 상수리에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 굴 하나가 아브라함 소유로 이전되고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삭도 없었죠. 야곱도 없어요. 요셉도 없어요. 나중에 500년 뒤에 이걸 가지게 됩니다. 그 얘기를 자세히 써놔요. 하나님이. 야, 내가 약속 어떻게 지킬 거냐면, 이제 잘 들어봐. 그러고 약속을 해주시는데 500년 뒤에 그 땅을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믿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 하는 이야기.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우리 아랫사람들을 믿는다. 나 너 믿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믿는다고 얘기해놓고서 어떻게 하냐면, 야, 계속 매일같이 나한테 보고해. 나 너 믿으니까 너 매일같이 보고하고 재정 그거 다 써가지고 다 나한테 매일같이 보고해. 여러분, 이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5분에 한 번씩 카톡으로, 야, 너 지금 어디야? 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야?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 계속 보고를 받고 있다면 그건 안 믿는 거죠. 믿는다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신뢰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걸 믿고 그리고 맡기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하나님을 믿죠? 첫째 전제 조건은 그분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만약 그분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우리와 똑같이 활동하고 대화하고 우리를 만지고 때리고 막 이런다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분이 그랑 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있다는 걸 믿으세요? 정용주는 살아있다. 아멘. 할렐루야.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다 눈으로 보면서 알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있다고 믿는 이유는 뭘까요? 그분이 살아있는지 아닌지 헷갈리는 시간이 엄청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네요. 오늘 성경에 다시 다음에는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는데 여기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소 한 마리를 반으로 갈라요. 그래서 양쪽을 마주보게 만들고, 그리고 또 그 염소 한 마리를 반으로 가릅니다. 그걸 또 마주보게 만들고, 야, 그 반으로 어떻게 갈랐을까? 그냥 소 한 마리 잡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반을 가릅니다. 그 다음에 양을 또 한 마리 잡아가지고 또 반으로 가르고, 비둘기는 가르지는 않았대요. 그렇게 그 내장을 다 빼가지고 다 앞에다 놓고 그 앞에서 하루 종일 있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불이 지나가면서 이 재물들 사이를 불을 지나갔다. 여러분, 이거 되게 우리에게 낯선 장면이지만 우리는 지금 정상회담 같은 거 하면 뭐 합니까? 정상회담 같은 거 하면 서로 정상들이 만나서 서로 악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담했던 거 이렇게 사인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바이든, 이 자식들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이제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날리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정상회담에서 벌어지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 그 소와 소를 반으로 가르고 또는 양과 양을 반으로 갈라서 그 사이를 둘이 같이 지나간답니다. 두 정상이 동맹을 할 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우리를 배신하면 이 동물들 중에 하나처럼 반이 갈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나간대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중요한 약속을 할 때 하는 행동이 바로 그 행동이에요. 근데 그걸 누구랑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람이 그 반이 갈려져 있는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반이 갈려질 것이다. 약속을 어기면, 누구든지 배신하면, 누구든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양들처럼 반이 갈리지는 않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죠. 배신은 누가 했어요? 그 계약을 깬 게 누굽니까? 우리죠. 원래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계약, 그 유명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거는 계약이에요. 계약이라고 합니다. 동맹 계약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동맹 맺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뭐 그돌라멜 왕이나 아니면 뭐 아모리 왕하고 동맹 맺지 않았습니다. 누구하고 동맹을 맺는 겁니까? 이 국제 정세에서 빠져나갈 길은 하나님과의 동맹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누구하고 손을 잡고 어떻게 빨리 세상에서 그런 어떤 관계 가운데에서 내가 머리를 잘 굴려서 이 땅을 지켜나가고 이 땅에서 내 소유를 늘려나가고, 우리는 그런 것들로 우리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되어 가기를 바라고 빨리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사람 아니라는 것 분명히 알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 살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어떤 편에 설 것이냐, 그거 계속 생각하고, 누구 뒤에 줄을 설 거냐, 누가 나의 백이 될 거냐, 누구를 의지하면 내가 더 많은 유산을 받을 거냐, 그거 생각하고 앉아가지고
그걸로 이 땅 살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비록 당장 500년 사이에서도 아브라함 보세요. 500년 동안이나 그 약속이 안 지켜지는데 그걸 믿고 기다려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그냥 거지같이 여기저기를 그냥 헤매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나 할지라도 내가 땅이 없어서, 내가 건물이 없어서, 내가 직장이 없어서, 내가 스펙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싸 같고, 아싸 뭔지 아시죠? 아웃사이더 같고 지금은 아무것도 내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이 보여도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해서 간 롯이 100번 잘한 것 같이 눈에 보여도요. 먼 거리로 좀 더 먼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분이 결국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짧은 눈으로 보면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망한 선지자 같죠. 그때 이사야, 예레미야 동기들은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왕궁에서 호의호식하고 그리고 그 왕궁의 최고 예언자가 되고 유명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진짜 완전히 망한 개척교회 목사 같은 그런 입장 아니에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몇천 년이 흐른 이후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비난하고 비판하던 그 거짓 선지자들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 사람은 예레미야와 이사야였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승리의 십자가였고 아브라함 집도 절도 없이 이곳저곳을 쫓겨다니던 믿음만 있었던 약속만 받았던 아브라함 결국 그가 그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것 아닙니까? 조금만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다면 코앞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멀리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코앞을 바라보지 말고 좀 더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가 또 그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저는 그래서 기도라고 생각해요. 당장 눈앞에 뭔가 벌어지진 않더라도 결국은 기도하고 이 땅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의 진정한 동맹되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떤 힘 있는 누구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 고백이 바로 기도거든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용감하게 그 불리한 자리에, 손해되는 자리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가 담보되어지는 그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이 있다면요. 약속이 없으면, 하나님 주신 약속이 없으면 어떻게 거기 가요? 무서워서 뭘 믿고 거기 가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것 가지고 남들 보기에, 그리고 내가 보기에도, 내 눈으로 보기에 진짜 많은 것 가질 자리로 가야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진짜 믿는 게 뭔지요? 그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고 있는 동안에는 저 사람은 약속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다 거짓말이구나, 약속 받은 거 없구나, 약속 믿는 거 없구나,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우린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 붙들고 가는 거고, 부활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바보 같은 결정, 누가 봐도 저건 아닌 것 같은 그 결정, 우리는 용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정말 황소를 중앙을 질러가는 불길의 약속,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낭만적으로 속삭여 주셨던 그 약속, 우리가 그걸 믿고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의 결정을 할 때에,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가려고 애를 쓸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그 길 갑니다. 하나님, 의로운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 길을 갈 때 내게 불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내가 이것을 포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많은 것들, 세상의 많은 것들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바보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눈앞에 있는 많은 이익들과, 그리고 또 그것을 내 손으로 옮기는 것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과 정성을 다한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이제 더 먼 길, 하늘의 별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살 길이 있으며 그것이 믿음이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보상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진정한 주님 동맹이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고 나갑니다. 여러분은 뭘 믿고 계십니까? 돈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내 스펙을 믿으십니까? 내 직장이나 아니면 어떤 알량한 연금 형태를 믿으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그분을 주로 여기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진짜 믿는 게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해놓고 살아가긴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가장 믿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다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세상이 오늘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많은 열강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엄청난 무기 체계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핵이나 미사일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분, 나의 방패가 되실 분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할 때에 내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돌이켜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늘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맹 맺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당했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명예로 여기고 그걸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그 정도 믿음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이 전복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국제 정세, 대한민국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소돔 왕처럼 정치가들은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국제의 정세가 다섯 왕이 서로 연합하여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것처럼 그런 험악한 국제 정세가 되어갑니다. 어느 나라의 책임자들도 다 정말 똑똑하게 하나님의 의와 또 이성적인 판단들을 하고 있는 지도자가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암울한 시대에 환경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식량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조차도 이제 코앞에 다가와 있는 이 때에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 약속 붙들고 가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애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던 소돔, 왕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던 소돔처럼 우리도 그리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대한민국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더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민족주의나 아니면 국가 우선주의에 의하여 대한민국 잘 되기만을 바라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 온 세계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하여 애쓰는 애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서 우리가 의의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란히 걷는 교회 사람이기 이전에 우리가 이 땅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우주적 교회의 교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학적 부모님들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마하셨던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람이나 재물이나 어떤 권력이나
무기를 의지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지혜 위에 특별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결정들이 악을 따라가는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따라가는 결정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 그것을 위하여 애쓰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금전적으로나 아니면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하나님께 받은 그래서 추수할 만한 것들이 다들 있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면서요. 우리가 이것이 북미에서 첫 번째 추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디안들이 도와서 첫 번째 추수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병과 또 풍토병, 향수병 이런 것들로 인하여 희생당해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처음 갔던 그 퓨리탄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들이 있다 생각을 해서 축제를 벌였던 것이 추수감사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다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인디언들하고 같이 나눠 먹었대요. 칠면조도 잡고 또 그때 많이 길렀던 옥수수나 감자 같은 것들 가지고 와서 그 축제를 벌였던 게 그 유래가 됐던 거거든요. 다음 주에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음식을 나누겠습니다. 집에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요리들을 해가지고 오시면 되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멘붕에 걸리는 분들이 계시죠. 혼자 살고 있는 절대 집에서 뭔가 만들어 드시지 않는 그런 분들이 그런 동거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혼자 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특히나 많으신 것 같아요. 혼자 사는 분들도 가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 사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캔 음료 하나 사가지고 오면 안 되고요. 우리 모두가 같이 나눌 수 있는 뭐 콜라 사이다 이런 정도를 사오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사오셔도 되고 그래 좀 형편이 돼서 집에서 요리가 가능하다 그러신 분들은 요리를 해가지고 오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같이 나누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 카톡방이나 이런 데다가 요즘에 그 기프티콘 이런 거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도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브라질 상파울로에서도 우리 교회 교인으로 활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인 중에 일부가 해외 나가 계시는 분이 또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그곳에서 같이 함께 얼마든지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하고 계시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온라인 성도도 저희 교회 동일한 성도라는 사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연말입니다. 교회 이력으로는요, 11월 말이 연말이에요. 12월 첫 주부터가 그 다음 해 회기로 돌아갑니다. 원래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올 2022년도 이제 그 재정 결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영원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영원으로 돌아갈 게 없어요, 사실. 이미 우리는 지금 거의 뭐 마이너스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곧 재정 보고가 있다는 것, 그것까지는 말씀을